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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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감사는 곧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는 표현이다.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감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표현될 때 감사가 구체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거기에 소금 있는 거 알죠? 소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음식하고 상관이 없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법에다. 그런 것처럼 감사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감사로 사실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거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느 한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있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제 수능을 치른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길을 확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필리핀 단교 선교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이 앞서서 탁 하시고 우리는 뒤에서 행진하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감사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막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하세요. 너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치유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고 가요. 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몸들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움직이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다가 우리 몸이 나았네,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두 개로 쫙 갈라져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9명의 그룹은 자기가 가던 길로 가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뭘 하느냐면 살해하여 이르되, 그 살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땡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병에 싹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참 거기에 감사가 주는 참 하는 예수님의 그 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9명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 안 했으면 인간도 아니지. 그 피고름 나는 그 문둥병에서, 그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것조차도 감사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그 인간이 아니지. 감사한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주님에게 와서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 쉬운 게 아닙니다. 10%도 채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감사를 기대하면 굉장히 사람이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그조차도 감사를 못하나.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10% 감사하면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여기에 해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이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성을 감당하는데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새벽 나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남자가 더 나와버렸어. 이게 뭐냐면 서로 만날 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그게 천국이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렇죠? 근데 10%밖에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믿음과 구원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감사와 이 구원 문제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마음으로만, 그래, 내 아내에게 감사하지,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여보 감사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지, 그걸로 끝나지 말고 장로님들 뵐 때마다 장로님 감사해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장로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감사들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교역자들 볼 때마다 아이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감사해요. 구역장, 지역장 만날 때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감사로 표현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룩, 잘 보셔야 됩니다. 벼룩이 아니라 바룩입니다. 이 성경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도 나와요. 네리야. 네리야가 아버지거든요. 이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성경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당시에 서기관은 상당히 고위층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비서를 합니다. 비서 역할을 몇 년을 했는가? 20년을 합니다. 참 충성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하고 바룩은 찰떡궁합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참 20년 동안 감당을 했던 사람인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불러주면 바룩이 그것을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아주 주목의 대상이 됐습니다. 1987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만큼 이제 고고학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고대 근동 사이를 발굴을 하다가 뭘 발견을 했느냐면 불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이게 BC 7세기의 불라입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쓰면은 그 편지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묶은 다음에 그 끈에다가 진흙덩어리로 해서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하는데, 봉인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 같은 걸 찍어요.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바로 뭐냐면 이 문서의 소유주가 이 사람입니다. 아니면 이 문서에 받는 수신자가 이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게 소유주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끈을 묶고 끈에다가 진흙덩어리로 해서 이렇게 봉인을 한 다음에 진흙 위에다가 인장을 찍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라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불라. 근데 이런 불라가 BC 7세기경에 불라가 발견이 됐는데, 이 불라는 아주 특이하게도 히브리어로 이 불라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 히브리어 이름 속에 뭐가 나오냐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엄지손가락 지문을 남긴 사람이 바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고고학이 무엇을 밝혔는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구나. 그래서 고고학이 발전이 되면 될수록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그것이 최근에 1987년도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만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45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 바룩이 큰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대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죠. 영어로도 great thing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큰 일을 바룩이 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바룩아 너 큰 일 하지 마, 그거예요. 여러분, 이 큰 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야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망. 나름대로 이 바룩은 큰 어떤 야망을 가졌을 거예요. 야망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야망의 방향성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야망을 가지는가? 또 하나, 그 방향의 그 야망의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을 위하여 야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 그 문제거든요. 역사적으로 큰 야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그랬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히틀러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또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 체제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야망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야망이 뭔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야망이 아니라 결국 이상한 모습으로 그 야망이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이 네가 뭔가 야망이 있는데 큰 일을 경영하고 하려고 하는데,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 더 이상 하지 마, 그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뭘 여기서 볼 수 있느냐면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그 생각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3절에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과거에 고백했던 내용이거든요. 3절 한번 보시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기 지금 이제 과거에 바룩이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룩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예레미야의 곁에 서서 20년 동안 서기관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설교를 직접 다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설교의 내용이 뭔가로 알고 있고, 또 하나 그 설교대로 따르지 않는 유다의 백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3절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입니다. 나의, 나는, 나. 그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는가? 결국 자기 연민 속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민 속에서 이 야망을 품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표출을 하느냐면 그것을 복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야망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 야망 때문에 바룩도 망하고, 그 야망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피해를 입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그 야망을 가지지 말라, 중단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4절이거든요. 4절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하나님을 주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고,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세우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 주목을 하던 이 바룩에게 누구를 주목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야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 야망이 나를 위한 야망이라면 그 야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다만 이 야망이 누구를 위한 야망으로?
하나님을 위한 야망으로. 그렇게 지금 바룩을 수정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래전 이야기죠. 1800년도입니다. 일본이 막 이렇게 개방을 하면서 그때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주에 농가대학 교수로 있었던 윌리엄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일본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삿포로에 있는 그 농가대학에 학생들을 좀 지도해 달라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교수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항에 들어올 때 침검사를 하는데 1800년도 일본은 철저하게 복음이 차단된 나라였죠. 침검사를 하는데 성경책에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당신 이거 가지고는 우리나라 입국할 수 없어.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나 가겠어. 근데 갑자기 이 교수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야단이 났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기를 학생들에게 이거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 교수, 윌리엄 크라크 교수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삿포로 대학에서 거의 10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공항을 따라서 가면서 그때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말,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그 교수가 했던 그 말은 그 뒤에 한마디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느냐면 Boys be ambitious for the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그게 원래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그때 뒤에를 잘라버리고 그냥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야망을 갖는데 누구를 위해서 야망을 갖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기업도 커졌으면 좋겠고 소득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으로부터 건강도 많이 받아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 모든 것들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For the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야망이란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자체로 이 야망이 끝나버리면 결국 나를 위한 야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무슨 야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야망으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그 선교사님이 계시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윌리엄 캐리 하면은 선교 조금 하시는 분들은 뭐 귀에 닳도록 들은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 유명한 말입니다. 뭔가를 시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교가 바로 그런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룩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야망을 가지겠는,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을 중단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재앙으로 멸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렇게 너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망, 그 성격 자체가 결국 나를 위한 야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야망, 그것을 찾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찾지 말라, 그 하지 말라, 그거예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노량물 주듯 주리라,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너를 이 많은 재앙의 속에서 네 생명을 내가 도피시켜 주리라, 그 말이에요. escape이라고 하는, escape your life. 너의 생명을 내가 피하도록 해주겠다. 네 생명이 그 재앙의 그 자리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도록, 도피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네 생명 다치지 않도록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룩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룩이 에레미야 곁에서 20년 동안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린 대로 바룩에게,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생명 내가 보호해 줄게, 뿌린 대로 갚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장까지 거기에 애굽에 피난 왔던 유다의 백성들이 44장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 선언입니다. 44장까지.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No more God이라고 하는 선언, 영어로 말하면 No more God. 우리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44장까지 우리는 애굽에 와서 아스타롯 이 신을 섬길 것이고 우리는 우상을 섬길 것이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게 44장입니다. No more God.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우상 숭배 자리로 팍 치닫고 있는 그 속에서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선언을 하냐면 아니다, only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선언을 끝까지 붙은 사람이 바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생명 내가 끝까지 보호를 해줄게, 그래요. 그래, 어느 우리가 노모어 가신가 아니면 only 가신가. 오늘 하루도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